자, 오늘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당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 고향 사람들이 지금도 나사렛에 가면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절벽이 있어요. 그게 관광지로서 순례도 하거든요. 예수님을 절벽으로 미쳐서 죽이려고 했던 고향 사람들. 그 이야기가 오늘 13장 끝부분 이야기고, 14장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바른 말 했다고. 그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바른 말 했다고 감옥에 가두고 목베어 죽이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세례 요한의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 제가 갔을 때도 그 가면 그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린 그린 어떤 사진 같은 걸 걸어놓은 것을 제가 봤거든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배척당하신 예수와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 왜 인정받지 못할까요? 그들은 선지식이 있어서 그래요. 만일에 우리 이호연 집사님이 신학교를 가지고 목사가 됐어. 그러면 이지원 청년이 자꾸 오빠로 보는 거야. 그게 선지식이야. 그때부터는 집에서 오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으로 불러줘야 되거든. 김진애 권사도 아들 호연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이 목사님 이래 불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지식이 많아요. 가족이란 선지식 때문에 김진애 권사가 그렇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김진애 권사도 호연아 부르고 지원이도 오빠 부르고, 제가 우리 김진애 권사 보고 한 번도 제가 가족 관계로 설명을 부르지 않고 저는 권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선지식이 무너져야 그 다음 영역이 보여져. 내가 가진 기준이 작을 가지고 말하면은 자꾸 지금 이건 뭐냐, 어릴 때부터 쉽게 말해서 조그만할 때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디서 밥 먹는 것도 봤고, 죄송한 표지만 우리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화장실도 갔잖아요. 화장실 가는 모습도 봤고 저 물장구 치는 모습도 보고 다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메시아라고 나타나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선지식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는 목수집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 아들, 누구 형인데 왜 메시아라고 그러지? 이제 그게衝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제 이제 우리 천국에 입성한 그 친구도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도 대학교 교수를 했거든요. 그들은 장시간 강의를 해도 3시간 이상 강의 안 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 가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 간다니 깜짝 놀라더라고. 그거 어떻게 하냐. 그게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다. 우리는 하면 저 위에서 뭔가 은혜를 주고 힘을 주신다. 너희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하니까 3시간 하면 완전히 방전이 되지만 우리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신학교 가면 혼자서 강의하고 돌아온다. 그런데 돌아올 때 오히려 또 힘이 넘쳐서 은혜가 넘쳐서 신나게 운전하고 온다니까 깜짝 놀래. 그게 이제 인정할 수 없는, 자기들 기준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폐 안 걸린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손 얹고 기도하니까 몸이 뜨거워지니까 잠시 재용아 제 이름이 옛날 이름이 재용이잖아요. 제가 잠시 있어봐. 네 손 좀 만져보자래. 왜 이러니까 네 손이 뜨겁다는 거예요. 이게 내 손이 뜨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내 손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주는 거다.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이 친구들은 자꾸 뭐예요? 중학교 동기, 초등학교 동기, 고등학교 동기, 그 시점으로 보니까 지금 손 뜨거운 것도 이해 안 되고 10시간 강의하는 것도 이해 안 되는, 쉽게 말해서 영의 눈으로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지금 바로 그 문제 여기서. 그래서 그 친구들도 이해가 안 돼. 내 몸이 왜 뜨거워지지? 내가 새벽에 잠시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그날 갔다 오는 날 9시 반쯤 돼가지고 그 부산 친구가 또 전화가 왔어요. 너 진주 왔다가 올라간 다음에 운전 조심하고 가라. 근데 내가 내일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내일이 뭐냐면 일주일 지나서 내가 그 아산병원에서 또 안수기도해서 일주일 동안 경과를 가지고 전달해 주라는데 너 피곤해서 올라간다. 말 나온 집에 전화할게. 그날 너한테 기도받고 나서 몸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그 누가 한 것이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손 얹을 때 나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할렐루야 하면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갔던 김 목사님이 옆에서 둘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번 그 순간 주님 앞에 물었나 봐. 환상을 물었나 보니까 주님이 고청일이라는 친구 옆에 예수님이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으로 막 쏘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이제 전화 끝나고 나서 이야기했어요. 또 전화하기는 뭐하고 밤새서 이래. 그 다음날 내가 전화를 해줬어요. 기쁜 소식이 있다. 어제 나하고 전화 통화할 때 너 몸 좋아졌다 했지. 물론 내가 기도한 것도 있지만 너 네 옆에 주님이 계신다고 그 옆에 계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 근데 주님의 빛으로 너를 쏘고 있다더라. 너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 할 일이 있어. 이제 친구한테도 안수 받지 말고 네가 다른 사람한테 물론 필요하면 4만 원 안수 받아줬지만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주님 내가 친구한테 들으니까 내 옆에 와 계신다면서요. 저 좀 안수해 주세요. 직접 요청해라. 아멘. 그러면 그 친구 옆에만 주님이 계실까요? 에담이 속에 누가 계시지? 성령님이 계시잖아. 할렐루야 아멘. 지온이 옆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사 임직하고 할 때도 저도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날 너무나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내가 막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그날 지금 인천에서 큰 목회를 하는 그 어떤 목사님 사모님, 지금도 그 여자분도 목사님이 됐죠. 그분이 한상으로 열어주는데 우리 설립예배하고 개척예배 드리는데 우리 저 지하교회 자리입니다. 그게 천사들이 꽉 와가지고 삥 둘러 섰더래요. 할렐루야 하면 작은 지하교회 설립예배 드릴 때 우리 송탄주님에게 설립예배 드릴 때 천사들이 쫙 둘렀는데 천사가 나타나면 누구 오시거든. 주님이 그날 제 안수식 때 오셨더래요. 와가지고 총회장님이 저에게 안수해 줄 때 주님이 직접 안수를 해 주시고 노회장님이 그 목사 가운을 입혀 줄 때 주님이 저에게 목사 가운을 입혀 주더래요. 할렐루야 하면 저는 그 평생 기억하고 살거든요. 여러분들 저를 시시하게 아이고 저 자그마한 목회하는 김 목사 뭐가 있겠어. 죄송하지만 저에게 주님이 직접 안수해 주셨대요. 그런 목사 가운을 직접 저는 그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목사 임직식 후배들한테 목사 임직할 때 제가 가서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통일하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안수해 줄 것이고 그 목사 가운을 주님이 입혀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직접 옷을 입혀주고 내가 너를 목사로 쓰겠다고 주님이 출동하니까 천사들이 삥 둘러갖고 있는 거죠. 그날 우리 예배 분위기는 진짜 놀라울 정도의 예배 분위기 있어요. 펑펑 내가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울고 있으니까 아까 적어줬던 그 여자 사모님이 제게 막 휴지를 갖다 주면서 목사님 닦으시라고. 근데 닦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어렸던 이 감격의 눈물이죠.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임직해가지고 이게 오늘 이렇게 강력한 임재로 영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이야기가 갑자기 나서 소개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다른 어떤 위치에서 신분을 가지고 일하니까 그에 대한 정체성이나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친구가 이해를 못하죠. 자기들은 3시간 강의하면 넉다운 되는데 너는 어떻게 10시간이나 할 수 있냐. 제가 어제 다녀온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화요일날 좀 하루 종일 운전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또 수요일날 저 진주까지 12시간 가까이 운전하고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다시는 안 내려갈 거로 생각했어. 적어도 몇 주나 있다가 뭐 한두 전 시간 중에 하나님의 바쁘신지 갑자기 또 제가 어제 가야 돼요. 육신적으로 보면 제가 피곤해서 못 갔다 오거든요. 근데 어제 그 동생이, 여동생이, 성교도 동생이 사모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 얼굴이 전에보다 좋아진 것 같다고. 내가 더 피곤한데 영으로 충만하니까 아마 세상답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기준으로 살거든. 그러니까 이제 배척당하신 예수님 이야기 하다가 제가 여기 와가지고 왔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주님은 안식을 만들면 해당에 가서 안식일 규례대로 토라 보신 말씀을 읽고 그에 대한 말씀을 강론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이사야서를 풀어주거나 이 땅에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 가르치는 것이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죄와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났는가? 자꾸 왜 이렇게 하지? 고향 사람은 이 사람 누구 집 아들인데? 이 사람 누구 집의 마리아의 아들인데? 야고보 형인데? 자꾸 육신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는 인식만 하고, 아니 적어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만 인정해도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는 사람이거죠. 그런데 자꾸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분명히 목수 아들인데 공부도 안 했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목수 일을 했는데 어찌 갑자기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만일 이호연 집사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이 여기 열렸어. 그 말씀을 줄줄줄 풀어. 그러면 지원이가 볼 때, 오빠가 이상해졌다? 아니요. 하나님이 영으로 가능하다. 아멘. 그거예요. 그 차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 같은 말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일을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택한 것이 아니라 드렸다는 것이 저게 토라 포션 해당되는 말씀을 주니까 해당장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게 여러분 토라 포션 그 규정 규례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서 말씀을 갖다가 풀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 친구에게 결박을 풀어줬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 이런 말씀들을 막 전했어요. 이 이사야서 말씀이 있지.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했죠? 이 길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 귀에 응했느니라. 이 말은 뭐죠? 내가 바로 이사야서에 말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메시아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자꾸 누구를 본다? 고향이니까 목수집 요셉의 아들만 보는 거예요. 제가 시골 가도 그러거든요. 제가 시골 가도 목사로 인정받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공부 미안해요. 공부 이야기가 나와서 예담이는 무슨 말인지 말라서 기억해. 우리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친구 그로만 기억해. 그렇게만 기억하고 그 친구도 폐암 사기 그 친구도 그래요. 자기 부인한테 그랬대. 학교 갈 때 우리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한 친구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얘들이 기억하는 거라지 내가 이 목사로서의 사역은 그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손이 뜨거워지는 것도 이해도 안 되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목수집 아들인데 자 보십시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야. 그 형제 중에 야고보도 있어.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 동생들 이야기, 육신의 형제들 이야기거든. 요셉도 있어, 시몬도 있어, 동생들 있어, 그 누이들도 있어. 우리가 다 행기지 않았냐. 그런지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지? 누구로 연결하면 볼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면 다 이해된다. 아멘. 그리고 메시아이만 인정해도 하나도 이들은 뭐에 갇힌 거예요? 인간 예수로 갇혀 있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기도 하고 완벽한 하나님이시도 하다. 아멘. 그 두 가지를 가지니까 자꾸 인간 예수로만 보니까 목수 아들이고 누구 오빠고 누구 형인데 저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지? 그게 아까 친구가 너 어떻게 10시간씩 강의하지?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하면 여러분들도 뭐 건강한 사람들 하지만 저처럼 지난주에 막 한 3일씩 계속 운전하고 다니면 오늘쯤 넉 다운되고 덜어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더 힘이 나요. 누가 이 은혜를 주죠?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아침에 더 나에게 힘이 나는 것 같은, 제가 이미 막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너 지치지 힘들지 내가 뭔가 기름 부어 줄게, 내가 은혜를 줄게, 오늘 잘 감당해 이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왜 배척했죠? 고향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쉽게 말해서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가 알고 있는 선지식 가지고 보니까 누구 오빠, 누구 동생, 누구 집 아들, 제가 학교 다닐 땐 동창, 이런데 적게 하는 것은 뭐지? 왜 손이 뜨거워지지? 어떻게 강의했는데 10시간 동안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봐야지 이해가 되거든. 할렐루야 하면 공동번역에서는 핸드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고향과 집안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아멘. 가정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해도 이모님 중에서 저에게 목사님, 이모님 같은 어머니 세대들이죠. 살아계시는 어머니 세대가 있고 저보고 목사님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한 이모님은 김 목사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한 분은 완전히 우리 조카지만 목사님이야. 내가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불러야 돼 하고 생각하고, 한 분은 그래도 내 조카야. 그래도 이름 부르기만 하니까 김 목사 이 정도. 거기 아직도 뭔가 그런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면 결국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중에 뭐라 하냐면 믿지 아니함으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마음껏 인정해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바로 그런 이야기가 뒤에 연결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이게 누가복음 말씀이거든요. 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말은 어사야 네 병부터 고치고 다른 사람 치유해. 이 말하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보고 기적을 행하라, 능력을 행하라, 이렇게 나한테 요구할 것인데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너희들한테서 내가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네 고향 이 나사렛에서 행하라고 기적을 요구하지만 기적은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역사다. 아멘. 믿지도 않고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기적이 일어나면 그거 가지고 또 터집잡으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 여러분, 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앞에서 우리 어떤 말씀 배웠죠? 소녀가 죽었을 때 그게 안 믿는 사람은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부모만 남기고 베드로와 야고보 그 제자들도 다 들어가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소수 정예 부대만 데리고 야이로 앞에 가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니까 일어났어요. 할렐루야면 우리 주님은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일 때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병이 치유받거나 또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든지 불신한다든지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자, 너희들을 가버나움에서 기적 많이 베풀었지 나한테 그렇게 말할 거다. 네 고향 여기서도 한번 해봐. 이거는 기적을 보고 싶고 믿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 진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 지금 빈정되는 투로 말하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기로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한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역시 나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난 여기서 기적을 행할 수 없어 하고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다. 큰 기적은 행하지 않으시다. 다른 복음서는 작은 병만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주님은 아시죠? 세상적으로 이상히 여기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을까?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을까? 그렇게 우리 주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하고 연결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 시대 때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와가지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였을 때 이스라엘 지방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왜 하필 사렙다 과부에게 보낸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친구에게도 그랬다 했잖아요. 야, 부산 친구야, 너는 하나님이 고쳐줄 만한 것 같아. 내가 우리 친구니까 그런 표현, 고쳐줄 놈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고쳐줄 놈은 고쳐준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아니다 싶은 사람은 아닌다. 너는 고쳐줄 놈 같아. 친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왜요? 그가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 서 계시죠. 할렐루야면. 주님 왜 내 옆에는 안 서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주님이 만나주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주님이 나타나주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면. 100% 순종, 온전히 순종, 그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나타나서 옆에 계셔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저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기적을 베푸는 자 아니냐? 그 사람이 기적을 맛볼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먹을 것이 없어. 이제 먹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너 나에게 먼저 주라니까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엘리야를 섬겼던 사렙다 과부.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그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요. 고쳐줄 만한 사람, 기적을 베풀 사람, 축복해 줄 사람, 문이 열릴 사람,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일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는 고향 사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없어. 너희들은 믿지도 않고 조롱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어찌하겠어. 저 사렙다 과부를 찾아간 거 봐봐라. 왜 그곳에 보냈겠느냐. 그 여인을 축복하고 싶었어. 그 대접하고 나면 자기 먹을 것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대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기에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또 뭐 예를 들죠?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는 수많은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고침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방인 사람, 아람 사람, 나만 장군만 받았다. 여러분, 저 나만 장군도 처음엔 좀 거들먹거렸어, 그죠? 내가 왔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아. 종이 나와서 어디 가서 요단강에 물 씻으라 한다고. 우리나라에도 더 좋은 물이 있어. 내가 왜 여기 와서 씻어야 돼? 좀 거들먹거렸어, 그죠? 근데 자기 부하가 종이 장군이시오. 이거보다 더 심한 일도 우리 하라면 해야 되는데 우리 합시다. 여러분, 그 나만 장군이 처음부터도 그 자기 집에 포로로 잡아온 유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계집종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주인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저 우리 땅에 가면은 저 이스라엘 가면은 엘리사라는 서성인데 그분께 가면 고쳐질 것 같다니까 그것을 듣고 고침받기 위해서 이까지 온 것이 첫 번째 잘한 것이고. 할렐루야면. 순간으로 교만이 들어왔어요. 내가 왔는데 영접도 안 하고 종을 보내? 있다고 사람이 어디 있어? 쉽게 말하면 저 미국의 국방장관이 왔어. 근데 한국에서 누구를 보내면은 우리 호연이가 그때 병장이었어. 병장이 나가가지고 지금 우리 국방장관은 없으니까 이렇게 하랍디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미국 국방장관이 이 사람들 나 오산기지에서 다시 미국 갈 거야. 필요하면 너희들 미국에 와.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종이 지훈이라. 오빠가 아니구나. 거꾸로 됐구나. 호연이가 말하는데 따라온 종이 지훈이야. 장군이시여. 국방장군이시여. 그래도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합시다. 오산기지에서 1시간 기다리면 온다니까 기다립시다. 그러니까 그가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고 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나만 장군 속에 그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뭐한다? 능력을 보고 싶어 구경만 하고 싶지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으니 나는 너희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적을 원하십니까? 능력을 원하십니까? 치유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믿어줄 만한 사람, 주님이 고쳐주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면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또 자기들한테 하는 말은 알거든. 엘리사가 나만 장군은 고치도 이스라엘 사람은 고치지 않듯이, 엘리사가 저 사렙다 가보는 엘리야가 기적을 베푸듯이 이스라엘은 기적을 행하듯이 우리한테는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고 하는구나. 기분 나쁜 소리는 잘 들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쫓아만 낸 것이 아니라 절벽까지 따라가서 낭떠러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더라. 누가? 고향 사람들이. 여러분 저 나사렛 가면 저 절벽이 있거든요. 저 강강술래하는 지가 있어요. 여기가 예수님을 밀치려고 했던 자리입니다고 낭떠러지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봐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밀치로 떨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들에게 전혀 영향받지 않고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셨대. 할렐루야면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이렇게 낮잡아 해가지고 딱 서가지고 쫙쫙쫙쫙 걸어가니까 감히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용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오오오오오 쳐다만 보고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 할렐루야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들 중에서 주로 주님이 아까 가버나움에서 행한 능력 같은 거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해. 그럼 이들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 행하라 할 때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때도 나사렛에서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갈릴리까지 가니까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아주 짧은 거리예요, 거기가. 제가 아침에 잠시 이 자리에서 키로가 몇 킬로 되는가 찾아보니까 25킬로 정도 되더라고. 25킬로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됩니까, 대략? 아주 짧은 거리거든. 그러면 25km, 즉 오산이나 평택이나 저 지역에서 일어난 소문을 이 송탄 사람들이 모를 리 없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기적과 능력과 치유, 하나님의 일하심, 놀라운 가르침을 다 소문을 듣고도 그들은 그 소문만 듣고 말았지, 아, 우리 알고 있는 목수집 아들이 메시아 맞구나, 그분이 참 선지자구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누구 간증을 듣고 막 소문은 듣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병 고치대, 이렇게 병 고치대, 이렇게 병 고치대. 왜 그거 듣죠? 그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라고. 아멘. 할렐루야면. 누구는 이명이 치유됐대. 그럼 나도 치유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면. 누구는 폐가 다시 생겼대. 나도 그 폐가 생기길 원합니다. 할렐루야면. 그 간증을 듣는 것은 그게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달려들라고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소문만 듣고 또다시 기적만 행해봐라.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죽임을 당하는 세례 요한 모습도 보십시오. 세례 요한 보십시오. 그 첫 부분 보십시오. 첫 부분.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 그러면 예루살렘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니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이때거든.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할 이때. 그럼 이 사람도, 동네 사람들도 가버나움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25km만 가면 나타나는 그 기적과 능력을 다 들었을 건데, 누구까지 들었는데? 저 분봉왕 헤롯이 어디서까지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으면 다 들었는데.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지금 이 왕은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왜?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아니냐. 이때는 언제 하면 이미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하는 이야기라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어서 다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행하면 이 사람이 엘리야가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고 생각했고, 지금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는데, 신기한 능력도 행하는데, 이게 우리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온 게 아닌가, 이 소리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급신하겠죠. 왜? 자기가 부당한 권력을 사용해서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급신나서 묻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우리가 죽인 세례 요한이 아닌가?
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자, 앞에 스크린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 되어 있거든요. 6장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예수의 소문이 많이 들리더라 이 말이거든요.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구나, 우리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구나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엘리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가 선지자니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나서 지금 능력을 행한, 그렇게 예수님이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유명한 능력 있는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것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저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있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16절 보십시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베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걱정했다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기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내가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 왕궁에 와서 나에게 기적과 능력으로 이상한 일을 하면 어떡하지 걱정했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자, 그와 관계된 이야기를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3절에 전에,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들로, 이게 뭐냐면은 자기 동생 부인이 놀러 왔는데 꼬셔가지고 나쁜 짓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야, 니 우리 동생하고 헤어져.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헤어질게. 그래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왕이라는 작자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겁내고 말 안 할 사람 아니죠. 당신이 이렇게 한 거 틀렸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당신의 아내는 버리고, 또 저 여자도, 그 쉽게 말해서 뭐예요? 자기 제수씨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제수씨. 그죠?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는, 둘이가 나쁜 짓을 했어. 나쁜 짓을 하고 나서 나도 이혼하고 너도 이혼해가지고 우리 같이 합쳐서 살아. 그 일이 바로 저 헤로디아 일이에요. 헤로디아를요. 그들이 불륜으로 각자 이혼하고 결혼한 일로 인하여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둔 것은, 요한이 너희들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너희들이 이런 일을 심판하실 거야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애친 이유는 하나님 편에 서기 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로 그들을 해치는 자다. 이 말은 뭐죠? 내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정치권들도 이 이야기 반드시 들어야 돼요.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뭐 이상한 법 만드는 것도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선 교회 장로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하나님 사람인지 정치인들 분명히 들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왕일지라도 틀렸다. 어찌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냐, 모범을 보여야지 하고 책망하니까 그거 듣기 싫다고 세례 요한은 목을 베어버린 거, 쉽게 말해서. 이게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죠? 세상에서 일어난 일. 그래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는데, 처음부터 목 자른 건 아니죠.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분명히 외쳤기 때문이라. 듣기 싫다고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할 때 엄마나 아빠가 여러분을 야단칠 때, 그런다고 야단치는 엄마나 아빠에게 대들거나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치고 내가 회개해야지 정상이죠. 지금 저 일이 났으면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러면 누구도 회개하고, 헤롯도 회개하고, 누구도 회개하고, 그와 잘못된 일을 했던 그 여자도 회개해야 되죠. 할렐루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책망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바른 길을 해주면은 그 지적해주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오히려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격하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아멘.
내가 듣기 싫어도 맞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해야지. 그 말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말하는 사람을 치는 거. 여러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말로 안 치더라도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뒤에 돌아서 씩씩거리는 것도 치는 거죠. 아멘. 누군가 여러분 뜻하고 맞는 사람부터 만나서 입으로 막 칼로 자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분명히 옳은 말을 했는데 내가 고칠 생각 안 하고 막 그 사람의 단점을 갖다 입을 빌어서 뭐 멋이 어떻고 입술을 칼로 패버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죠? 왜 안 죽였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하나님이 처리할 때까지 내가 처리하지 않는다고 옷자락 벤 것까지도 가슴 아파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바른 말, 우리를 위해서 바른 말로 지적해주고 책망하는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영적 리더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또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친구들도 좋은 말 해주고 선한 말 해줬는데 여러분이 듣기 싫다고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입술로 칼로 벤다면은 내가 누구다? 바로 저 헤로드 왕이요. 내가 누구다? 헤로디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적용하는 거죠. 아, 지금 나에게 바른 말 해주는 사람 누군가,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바르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고 나를 바르게 가르치는 영적 리더가 있고 나를 바르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거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감사로 받으죠. 근데 저 사람들은 감사로 받지 못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진짜로 알고 많이 따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올라온 이 땅에 정치인들 있잖아요. 백성들이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눈치를 많이 보거든. 이 사람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도 소문이 잘못 나면 그 로마 정부에서 해임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좋아하니까 저거 함부로 죽이면 안 되겠다고 그냥 감옥만 가다 놓고 어떻게 할까 궁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궁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마침 헤롯이 자기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옛날에 왕들은 자기 뭐 허세를 부린다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뭐 이렇게 하는 왕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보았던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2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여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막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는 왕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죠? 그러니까 춤을 추고 기뻐하니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마가복음 보니까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적극적으로 충동적으로 자기 가시적으로 막 이렇게 내가 왕이니까 모든 거 할 수 있어. 뭐 죽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딱 두고 있다가 우리 결혼을 반대하고 우리를 나쁜 사람이라고 했으니 저 사람을 없애는 게 좋겠다 싶으니까 자기 딸을 불러가지고 속삭여. 너 왕에게 지금 저 감옥에 갇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야기해. 참 자기 엄마도 끔찍한 엄마죠. 그죠? 그죠? 자기 책망한다고, 자기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고 지적한 사람이 목을 베라는 것을 누구를 시켜서? 자기 딸을 시켜서 왕에게 말하게 하는 일이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가 제 어머니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했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저 다른 성경에 보는 뭐라고 되는지 보십시오. 아까 보는 마가복음 6장 보십시오. 20절. 헤롯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따랐지만 그도 혼자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그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였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말은 뭐죠? 말씀 들을 때는 저 사람이 진짜 같아,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 같아, 우리 결혼이 잘못됐다고 말해.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으면. 그렇게 고민했으면 회개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한계가 저 사람이 거룩한 사람 맞아, 어려운 사람 맞아,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보호하고 싶어.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회개해야죠.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뭔가 찔림이 와서
뭔가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고 어떤 마음 생각하다가도 회개로 연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이 사람은 바로 회개로 연결하지 못한 사람이지 말해서. 이렇게 좋아했어. 달갑게 여겼대. 근데 회개로 발전시키지 못했어. 자,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순간적으로 찔림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내가 묵상하면서 회개할 건 회개로 발전시켜야 돼요. 아멘. 그냥 양심의 가책만 느꼈더라. 이게 누구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하고만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아멘.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회개로 발전하면서 닭이 올 때 통곡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죠? 그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이에요. 뭔가 찔림이 왔어. 그러면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하고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그냥 자살로 끝난 가룟 유다, 이 사람도 똑같대요. 뭔가 듣기는 제대로 들었어.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였고 또 달갑게 들었다. 그래서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딸이 지금 머리를 달라니까 이거 큰일 났네. 아까 말씀 다시 볼게요. 그가 근심했단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진짜 같은데, 내가 할 때는 찔림이 있었는데, 근데 자기가 맹세한 것, 나라의 절반도 줄게. 네가 달라는 거 다 줄 수 있어. 나는 왕이야. 그 앉게 앉은 신하들 앞에서 자기 허세를 부렸으니까 주라 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잘못된 유행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 아멘. 말씀을 듣고 회개로 연결하자. 아멘. 찔림을 회개로 연결해야지, 그 찔림을 그냥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마치 화이 맞은 사람처럼 그대로 묻어버리고 사람들만 생각하고 자기가 맹세한 거, 저 사람들에게 내가 약속했는데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창피당하잖아요. 차라리 창피하면 당하는 게 낫죠.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사람보다 누구를 더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라 명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 접시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의 머리로 가져가더래요. 자, 우리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바른 말 했기에, 하나님 편에 섰기에 목베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그를 하나님은 순교자로 천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히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요. 지금은 우리에게 저는 위기가 오지 않지만 언젠가 종말이 되면은, 지금 어제 저는 온다고 뉴스 못 듣고 아침에 잠시 뉴스 봤는데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에서 판결하고 지금 좀 난리가 나더라고요. 점점 마지막 대로 가고 있는 시간표에 쌓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날 줄 알 수 없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잘 성장해서 이럴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식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하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앞에 올고는 차라리 순교할지언정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폐기로 서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게 돼요. 자, 이런 일이 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그 일을 아랬대요. 이때까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하게 하세요.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났다. 이게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사명이 끝난 거, 쉽게 말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아, 이제 너희들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허락된 하루, 그러나 다른 사람에는 허락되지 않는 하루, 그 하루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고 그 하루가 우리 삶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허락된 삶,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가시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처럼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세례 요한처럼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어쩌면 죽임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배척당하신 예수님,
고향 사람들조차 배척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육적인 환경, 그들이 먼저 보았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누구누구의 형, 누구누구의 오빠, 그것만 보고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은 우리는 뭐죠? 육적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영의 눈이 열리는, 알리려면 그래서 존중할 것을 존중하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큰 기적을 행하지 않더라. 우리도 하나님이 기적을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제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도 제가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할 때 우리 하나님 그에 합당한 능력 은혜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죽임당하는 세례 요한. 바른 말, 옳은 말, 하나님 편에 섰다는 이유로 목뱀을 당하는 세례 요한이더라. 인간적 눈으로 보면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죠? 그러나 저것도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은 그 순교로서 사명을 마치게 하고 천국에서 최고의 상급자를 주기 위해서 순교를 하게 하셨다. 할렐루야면. 자, 세례 요한의 책망을 가슴으로 받아 회개해야 되는데 찔림만 받고 회개로 연결하지 못한 헤롯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지만 혹시 우리가 즉 헤롯왕처럼, 헤로디아처럼, 또 헤로디아 딸처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살피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척당하시는 예수님 모습과 죽임당하는 순교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되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되, 누군가의 책망을 들었을 때 바르게 반응하여 회개로 연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여 우리가 제자의 길, 제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모리모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